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그 함께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 사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이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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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의 시선을 앗아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입니까? 우리의 처지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까? 주님, 우리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손,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성경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우주 전체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담의 아들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인 노아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가족은 겨우 처음에는 70명에 불과했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극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2달 동안 그들이 걸어서 도착한 결정적인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이미지에서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경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것이 모양이 그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맨 아래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타고 시내산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인데 아마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앞쪽을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내산을 실제로 가보면 사실 전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순전히 돌로 이루어진 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저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거기에서 무려 11개월 5일 동안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 말씀까지 거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태도 속에는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걸음마를 벗어나서 영적인 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과 시편을 보면 가장 강렬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것들을 바란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중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교훈할 때 자신이 그것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배우고 교훈을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몇 가지의 제사 방법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각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제단 위에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을 펴면 번제부터 등장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번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시대는 지금처럼 고기를 마음껏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기 때나 귀한 손님이 올 때에만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에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고기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하게 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이 번제라는 것이 사실은 매일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삶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립니다라고 매일마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를 읽으면서 주목할 것은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제물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레위기를 계속 읽으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무려 2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것을, 온전한 것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완전한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볼 때 가장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 앞으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 자기가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로 옮겨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중간으로 가면 레위기 중심의 8장과 9장에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레위기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첫사람으로 아론을 세우십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임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힘주어서 묘사하시는 것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고 보석을 몸에 두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정성으로 아름답게 세운 사람들도 죄가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론도 죽고 수많은 대제사장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저를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완전함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은 그렇게 화려하게 세우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제사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레위기의 음식에 대한 법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왜 이렇게 나누셨는가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한 짐승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로에서 내려옵니다.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무엇이라 설교하는 겁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구약의 시절에는 자신들이 음식을 통해서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리고 친구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레위기에서 구약의 백성은 외적인 음식을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음식도 조정하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불러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구약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셨다면 지금의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은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의 맨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날에는 2마리의 염소를 취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한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한 마리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왜 광야로 보내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1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 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이 2 손으로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광야로 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이 이러한 죄사함과 의식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약자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기르는 가축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장 28절입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르는 동물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든지 안 잡든지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물의 상황이나 미물의 어려움조차 마음에 두시고 동일한 날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자비를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베풀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에서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삭슬 제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놀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내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대하는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차가운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기의 말씀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품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녹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레위기는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긍휼과 사랑을 실제로 베푸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로 베풀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긍휼과 사랑을 넉넉하게 베푸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보기 원합니다. 사랑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긍휼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비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볼티모어 교회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주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저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또한 참으로 무자비하고 정의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직장인으로 아버지 비즈니스로 아버지 할아버지로 아빠로 엄마로 하나님 정말 할머니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참 것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믿고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서윤자매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윤자매 내일 아침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참 너무 귀하게 우리 볼티모어 교회 참 많이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서윤자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윤자매 기도 제목은 1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서 로스쿨 준비하기 원합니다. 또 재정적으로 채워지고 또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서윤자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건강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소윤자매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윤자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볼티모 교회에서 한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윤자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주실 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오스쿨 준비하는 것이 잘 되기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윤자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길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윤자매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항구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탁월하게 공부하게 하시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참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1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활짝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모든 길을 순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서윤자매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확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비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심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서윤자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리 볼티모 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새롭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모든 공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재정적인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서윤자매의 앞길을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다 치워주시고 온전히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